살롬. 예, 지난 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에는 평안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안국역 헌법재판소 근처이다 보니 매일 시위 소리로 그 일대가 완전히 소리공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큰 소리로 마이크를 동원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응원가도 들리고 행진곡도 들리고 A국가가 울려 퍼지면 이쪽이고 아니면 또 저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덕수궁에 갔다가 서울시청 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옆 두 곳에서 동시에 이 마이크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두 소리가 오버랩돼서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와 비슷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는 이 가나안 정복 정책을 마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BC 1390년부터 사울이 왕이 되는 BC 1050년까지 약 34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랴라는 직분을 준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펫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는 재판관, 자지라는 것으로 번역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재판관이라는 말보다는 더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는 직책입니다. 물론 재판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군사나 정치, 사법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권능을 행하는 국가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소펫이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한 갈렙 장군, 그 갈렙 장군의 조카 겸 사위인 운니엘이 초대 사사로 소개되고 있고 또 그 사사 중에서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도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삼손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1, 2장은 사사 시대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13장에부터 16장까지는 이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거듭 되풀이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는 이 똑같은 역사적 실패의 반복이 7번이나 되풀이되는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편안하게 잘 지내고 번영하다가 사람들이 잘 살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그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해서 멸족으로부터 침입을 받아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의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은 다시 회복되어 번영을 누리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됐습니다.
이 범죄와 징계, 보통 회개, 강구하고 구원하고 다시 범죄 때는 악순환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복하고 해방 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번영을 누리게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그 번영을 누린 후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또 교만해져서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이럴 때 지금 현재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통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째서 이런 불량한 역사를 계속 했었습니까? 한 번 실수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왜 7번이나 계속해서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었던 사사기 결론 마지막 21장 25절을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서는 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자 그 훔쳐간 도둑놈을 저주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마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 그 내 돈 훔쳐간 그 도둑놈 다리 뭉댕이 풀어져라 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 자손들이 벌 받아라 뭐 이런 욕을 했겠죠.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 나오면 이스라엘의 중간 정도 위치하는 중부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실로, 성막에 있던 실로를 품어 있는 그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이 돈 훔쳐간 자를 저주하자 그 도둑놈이 자수하게 됩니다. 그 도둑놈이 아들 미가였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나무르지 않고 그 중에서 은 200을 들여서 이 나무에 은으로 도색한 신상과 은을 부어 만든 은신상 2개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미가는 그 엄마가 만들어준 가짜 우상 신상을 자기 집 신당에 두고 또 제사장에 오신 애복과 가정집에 두는 일반 우상물인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는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레위인 청년 한 사람이 그 에브라임 산지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제사장의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그 레위인 청년에게 월급을 주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월급을 주고 고용해서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으면서 또 그 같이 이어지는 사건이 12명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가 있었는데, 이 단 지파는 이 에브라임 산지 밑에 좀 아래 동네에 있는 평원과 지중해 연안인 해변 비옥한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지방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또 지중해 연변에 있는 해변에 있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단지파가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땅을 찾아서 이제 그 점탕꾼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저 북부 지방, 지금 갈릴리 호수 그 위에 있는 제일 꼭대기 지금 데바론 가는 길목에 있는
헤르몬 산 근처에 있는 북부 지방의 평화로운 그 나이스라는 지역을 봤습니다. 그 지역을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북쪽으로 공격하는 그 도중에서 미가의 집, 이건 에브라임 산지는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 신상과 에봇을 탈취하고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을 그 데리고 자기 지파의 제사장을 삼아 데리고 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단지파는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 왕 때 그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그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이 금송아지 두 마리를 두 개를 만든 신상 두 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이 굉장히 우상의 소홀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단이 BC 732년 아수르의 침공했을 때 제일 먼저 멸망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쭉 그 17장부터 18장에 거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에피소드는 근데 이 그 미가의 신상 사건 이 사례는 이 참된 신앙이 아닌 자기 입맛과 필리에 맞도록 조작된 그 당시 종교적 행태의 그 타락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을 만들어서 복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은 나무에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마라 하는데 그런 계명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적인 만족과 편리를 위해서 신앙을 변질시킨 사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제사장을 고용해서 세우고 그리고 신당 지금 말하면 예배당 교회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이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인 청년 역시 자기의 사명 베들레헴을 왜 살도록 되었으면 베들레헴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는 레위인의 규정을 망각하고 돈에 팔려서 이 인간을 섬기고 편히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좋은 조건으로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부족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단 지파를 따라서 북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갈 때 그 신상을 훔치고 에봇을 탈취해서 가게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변질시키고 이런 혼합 종교를 선택한 결과 이런 신앙은 자신도 망하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 대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들이 섬겼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가짜 신,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서 이 가짜가 주는 만족과 편함, 자기 유익을 쫓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짜를 쫓아 망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도 좀 이렇지 않겠느냐. 우리 기독교도 이런 종교적 타락이 우리가 그 당시 시대와 좀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에피소드는 19장부터 21장까지 길게 소개되는데 성경에서 이런 것까지 소개하고 있나 할 정도로 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윤리적인 타락과 도덕적 붕괴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열되고 그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다가 비윤리적인 문제로 비윤리적인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이 역시 에브라임에 사는 한 레위인이라고 하면 지금 말하면 종교인입니다. 정결해야 할 종교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러자 그 네이민이 베들레헴까지 쫓아가서 그 여자를 설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밤이 늦어서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유숙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잠을 재워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마치 고향 사람인 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 동네 기브아에 있는 불황배들이 이 그 네이민과 관계를 하기다. 남색 동성애를 하고자 그 남자 네이민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그 남자를 네이민을 내놓지 않고 자기 딸과 그 첩을 네이민의 첩을 내어주어서 윤관을 당하게 합니다. 이 사건이 마치 우리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의 죄악성을 보는 듯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성폭력으로 이 네이민의 첩이 죽게 되자 네이민은 그 시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또 엽기적으로 12조각을 내서 한 조각씩 12지파에다가 나누어 보냈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11개 지파들이 분노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결기하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그 범죄자들을 내어주라 라고 했지만은 베냐민 지파가 거절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불황배들이 단지 자기 편, 자기 지파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응징하고 악을 제거하는 일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지금도 이 자기 편은 무조건 보호하고 무조건 옳고 잘못을 저지도 우리 편이니까 용서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분노해서 40만의 군병을 동원해서 베냐민 지파와 내전을 치릅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에 있는 군사 장정 2만 5천 명이 몰살당하고 겨우 600명만 남게 돼서 산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민족적인 비극이 생겼습니다. 남은 이 베냐민 지파들이 산속에 숨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성읍에 가서 남녀노소와 가축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을 불살라질러 버렸죠. 이런 민족적인 비극이 생기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반성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웠는데 물론 그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지만은 그 한 지파가 이제 완전히 우리 손에 다 없어지게 되겠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주고 나머지를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으로 베냐민에 있는 처녀들, 여성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혀 엉뚱한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때 미스바에 모여서 그 내전을 결정할 때는 자기 딸들은 베냐민 지파에 주지 말자 이렇게 결의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딸은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죄 없는 가나안 원주민인 야베스 길라 주민들을 학살하고 거기서 마을 처녀 400명을 납치해 옵니다. 400명을 납치해서 남은 600명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200명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예배드리러 오는 처녀 200명을 납치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잘못이 있어도 자기 편은 무조건 감싸주고 보호하려는 이 인간의 삐뚤어진 정의와 인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신앙과 도덕이 결여된 인간 중심적 결정이 얼마나 사회를 더욱 악순환으로 몰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 끝마치고 마지막 그 사건에 대한 평가를 오늘 읽었던 본문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약과 혼란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무감각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첫째, 개인의 삶이나 사회 국가 생활에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철학이 있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이 보다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금방 지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일정한 도덕률과 사회의 여러 가지 상규, 법규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도 도로 위에서는 일정한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 도로 기준선을 잘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오케스트라 안에도 현악기나 목관악기, 타악기, 금관악기 등 여러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보면 각각 악기들이 자기 소리를 내서 자기 음을 조율합니다. 그러다가 오보의 음을 맞춰서 그 음에 따라서 다 같이 조율합니다. 이 오보에는 목관악기로 음의 들림이 가장 적고 선명해서 오보의 그 나음을 표준음으로 해서 다 같이 조율하게 되죠. 만약에 이런 그 표준음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각각 자기 악기에서는 제일 좋은 소리지만은 그게 함께 연주하면 불협화음이 되고 소음이 되고 그 말입니다. 이렇게 표준음으로 맞춰서 조율하면 연주 도중에 모든 악기들의 화음이 가장 잘 어울려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우리 삶의 기준의 표준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계명이 삶의 기준이고 우리 삶을 거기 표준음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우리의 본보기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 없고 기준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세상이 망해가는 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내 주장만 옳은 거지요. 한 나라에는 국가 법 질서에 근간되는 헌법이 있고 국민의 대표가 모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런 헌법과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 이런 헌법과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정합니다. 재판관들도 일정한 원칙적 기준보다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론, 자기 이념이나 취향, 유불리에 따라서 법을 해석하고 판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세 번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자기에게 유익한 이야기만 듣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뭐 AI, 이 컴퓨터 AI나 SNS에서는 이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알고리즘으로 잘 만들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 취향에 맞는 말,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욱 그 속에 빠지게 되죠. 점점 자기 생각에 함몰돼서 사물을 객관하거나 합리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음모론이 확산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짜뉴스 보는 사람이 많고 음모론에 심취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음모론이 확대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신앙관을 갖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자기 취향, 자기 편리에 따라 하고 말씀도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인정하고 자기 행동만 옳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은 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문구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목자 없는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간 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큰 죄악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소견에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주장하는 거, 큰 소리로 주장하는 거, 유튜브에서 내는 거, 시위에서 떠드는 모든 소리가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미혹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필경, 끝에 가서는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유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만 있었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만일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자기가 제일 높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된다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되고 뭐 그 대상이 유명한 위인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 있고 연예인이나 스타가 될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도 됐고 아니면 때로는 사람이 아닌 금은보화나 돈이나
이념, 사상,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각자가 다양한 것을 좋아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리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어디인가는 속하게 되어 있는데 죄의 종에 속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순종의 종에 속하여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하며 무엇을 순종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들은 오래전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종에 속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사람으로 왕을 세워주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왕을 세워주려고 왕 세워주라.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사람으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거하도다라고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대로 예적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왕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람으로 왕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다른 왕,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 팽배해지고 우상을 만들어 복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결국은 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이 만연해지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자기 소견인 대로 옳은 대로 한다는 것은 남을 못 믿는 거죠. 그럼 불신 사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사회는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했으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삶은 혼란과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질서, 평화를 누리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개인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이 시대와 같은 동일한 혼란과 고통, 환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